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대요. 처음에는 재밌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땀도 나고 이제 발걸음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들고, 이것이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도 설악산에 대청봉을 한번 올라가 봤고, 한라산에 그 백록담까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못 올라가요. 젊은 시절에 올라갔는데, 그 젊었을 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라산에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소청봉 올라가기도 전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높은지. 한라산은 또 이렇게 절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지쳐요. 얼마나 높은지 한라산 그 끝쯤 가보면 나무들이 다 바람을 맞아서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어요. 그렇게 높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 이쁜 것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지치고 다리도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장기도 안 좋아지고 안 아픈 곳이 없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웃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적게 웃어야, 많이 웃으면 400번 이상을 웃는데 아이들은 까꿍만 해도 웃어요. 까꿍 그래도 까르륵 하고 웃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요.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뭐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웃음이 사라져요. 많이 웃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웃음이 없다, 늙은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웃음이 없으면 쟤는 늙었구나. 웃음이 많아야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루에 많이 웃어야 20번이래요.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웃으세요. 어른들은 한 20번 정도밖에 안 웃는데요. 그리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화내고 악한 말하고 거친 말하고 속상하다 그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죠. 허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있어요.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낚싯대를 하나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84일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85일째 청새치라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와 씨름을 하는데 이 청새치가 힘이 얼마나 센지 3일 동안 배를 끌고 다녀요. 지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끌고 다니다가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니까 상어떼들이 몰려와요. 청새치와 씨름하다가 이제 상어들과 싸워요. 그리고 이 상어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항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낚싯대에 남은 것은 머리하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대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노력하고 살죠. 최선을 다해 살죠. 성공하기 위해 살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남는 게 머리밖에 없어요. 앙상한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 참 초라해 보여요. 젊었을 땐 그분들도 힘이 있었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을 텐데 연세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약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누려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의 인생은 처음 출발과 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직장에 입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그리고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 한 3년만 다니면 힘들대요. 직장이 피곤하대요. 마음에 안 든대요. 무거운 짐이래요. 결혼도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부부간의 문제가 보여요. 가정의 문제도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힘들어요. 지쳐요. 고통스러워요. 오직 하면 결혼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살면 살수록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무거운 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내가 지칠 때 언제든지 가서 나의 지침을 말할 수 있는 분,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사람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하나의 단세포에서 인류가 시작이 됐대요. 하나의 단세포예요. 그 단세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메바라고 말하는데 이 아메바가 빛을 받아서 우연적으로 짐승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에서. 이 하나의 세포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이 하나의 세포에서 곤충들이 나오고, 하나의 세포에서 물고기들이 나오고, 하나의 세포에서 파충류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원숭이 같은 짐승이 자꾸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을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느냐? 그 단세포가 동물이 되고, 단세포가 물고기가 되고, 단세포가 새가 되고, 단세포가 파충류가 되고, 이 단세포에서 사람이 나온 걸 본 사람이 있느냐? 과학자들에게 물어봐도 본 사람은 없어요. 추정이에요. 그렇게 진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이 그래요. 짐승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식물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축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네, 어느 종교에 가도 그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전은 성경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 경전에 태초에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당군신화처럼 곰이 쑥과 마늘을 그렇게 먹어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세포, 아메바가 빛을 받아서 여러 동물들이 진화되다가 그 동물 중에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만들어질 때 목적이 있잖아요. 음성을 확성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컵도 만들어질 때 목적이 있어요. 물을 담아서 마시거나 차를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컵이 만들어져요. 피아노도 만들 때 목적이 있이 만들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음률을 내서 사람들이 듣기도 좋고 또 이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너희들 나 좀 찬송해 줘. 나랑 교제하며 살아.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예배가 출발점이에요. 예배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예배는 믿음의 기초예요.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예요. 믿음의 기초가 예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 가르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처음 사람이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벨,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린 것으로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목적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 아무런 양이나 그냥 키우던 양 중에서 내가 그냥 이거 가져가야지 그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첫 양을 준비했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깨끗한 걸로 드리려고 해요. 물론 더러워도 그 돈 1,000원이나 깨끗한 돈도 1,000원이나 똑같은 1,000원인데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거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막 성경책에 꾸겨져 있으면 집어넣어놨다가 펴질 때까지, 아니면 다리 위로 다려서라도 그렇게 드렸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벨이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깨끗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에게 축복을 주는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찬양 이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막 요즘 그 큰 찬양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과 비슷하게 막 화려한 조명에다 막 이것도 비치고 저것도 비치고 파란불, 노란불, 막 빨간불 막 비춰가면서 그렇게 찬양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 찬양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찬양할 때는 열정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열정이 사라져. 이게 진정한 찬양일까? 우리가 막 유창하게 저분 기도 잘해, 야 저분 기도 은혜로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 속에, 그 기도 속에 담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언변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찬양 못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찬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참 너 믿음 대단하다. 내가 너 믿음 인정해 줄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대요. 가인이 예배는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배 다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지만 아벨의 찬양이 있는 것이고 가인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아벨의 기도가 있고 가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아벨의 모습이 있고 가인의 모습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가인의 모습이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얼마나 크게졌습니까? 정말 현대는 교회가 너무너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가 보면, 큰 교회들 들어가 보면 막 극장식으로 꾸며놔요. 의자도 아주 편안한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배실에 커피도 들고 들어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커피 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예배 드리면서 막 커피도 마시고. 목사님은 혼자 공연하세요. 나는 내 커피 마시면서 내가 즐길 거 즐길 때. 예배 드리다가 막 물도 들어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대로 막,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화장실도 막 자기 마음대로 들랑달랑해. 예배 시간을 또 지키지도 못해. 어떤 분은 다리도 꼬고 앉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방식이야. 내 중심이에요.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이런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 기쁘다고 받아들일까? 그래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관람객에 대해서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위해서 그렇게 참여를 한다면 마치 잘 만들어진 콘서트에 가서 앉아있는 거나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는 거나 축구장에 가서 앉아있는 거나 공연을 보는 거나 영화를 보는 거나 연극을 보는 거나 뭐가 달라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받기 원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앞에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이것이 예배예요. 구약에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관객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거 들으려고, 목사님이 앞에서 혼자 다 하는 거 이거 들으려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대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공연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성품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가 공연자고 관람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관람객이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요. 오늘 설교 어떻네? 기네? 짧으네? 은혜롭네? 은혜롭지 않네? 오늘 성가대 준비가 됐네? 안 됐네?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받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결과는 세상의 축복도 아니죠. 성공하지 않았어요. 예배 잘 드리고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벨의 예배가요, 형 가인의 악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예배는 악한 자들이 드러나요.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왜 시험 들까요?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요. 야, 너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 너 이 교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네 얘기를 해.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악함이 드러났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형 가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죠. 아벨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 잘못된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 아벨.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어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예배를 통해서 악함과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떤 이유로 죽든지 순교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저 북한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 이게 내면의 순교죠. 이것이 예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순교적인 삶이에요. 특별히 뭐 가게 운영하는 분도 있고, 감사해. 그렇게 우리 병준이 형제도 그렇고 이호선 집사도 그렇고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대단한 거죠. 가게 운영하는 분들은 주일날 문을 열어야 이익이 돼요.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믿음으로 문을 닫는다.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문을 닫아요. 주변에서는 융통성도 없다, 어리석다,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저러다가 망한다, 조롱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만약 그 결정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몽골의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내려오는, 더 내려오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사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요,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그냥 엉망이야. 몸이 그냥 머리도 산발이고 몸은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도 지저분하고.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니까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대. 주일날 아침에 소를 잃어버렸대. 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막 들판으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구모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당으로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들판을 막 가로질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예배실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했다. 선교사님 기도해 줬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마쳤는데 소가 주인을 찾아왔어. 교회로 찾아왔대요. 마당을. 그래서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본인이 거기다 간증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뭘까? 노래로 비유하면 영은 멜로디예요. 진리는 가사예요. 멜로디만 들으면 아 이거 노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사만 들으면 아 이거 노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게 합해져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멜로디와 가사가 합해져야 노래가 돼요. 영과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돼. 이거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살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막 밖에서 그냥 놀아요. 그러면 어두컴컴해지는데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해요. 배고픔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영락없이 부모들이 나와요. 엄마가 달려 나와요. 야, 밥 먹어야 돼. 빨리 들어와. 그때서야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정신 팔려 있으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배 드릴 시간이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는 종을 쳤어요. 예배 시간 되면. 그래서 이 종도 2번을 쳐요. 예배 빨리 와야 돼. 여러분 교회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땡그랑 땡그랑 빨리 와라고 땡그랑 땡그랑. 그리고 예배 5분 남으면 예배 시간 다 됐다고 또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쳐서 그 소리 듣고 농사 짓다가도 막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어떤 분은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닌데,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마음도 지쳤고 괴롭고 아우 예배도 신앙생활도 다 귀찮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예배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분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드려요.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천국으로 가, 사랑하는 딸아도 천국으로 들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에 이 땅에 있었던 괴로움 다 씻어져요.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염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또 살려낼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죠. 느낌, 감정, 이걸로 하면 아들 못 드리죠. 아들 데리고 산까지도 못 가요. 마귀는 우리의 기분, 느낌, 감정 바꾸는데 선수의 선수. 그러니까 하루에 12번도 이게 자꾸 막 감정주에 막 지금 감정이 막 좋았다가 금방 막 아우 또 이 속상했다가 막 느낌도 막 이 느낌이 오늘 필이 좀 왔는데 금방 또 느낌이 없다 그랬다가 기분 오늘 기분 좋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기분 상했다 그랬다가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영원히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감사가 터지고 사랑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시험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해
우리 예배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줘요. 우리 예배의 승리자들, 예배 잘 드려서 이 한 해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해드리죠.